마태복음 5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사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따르는 제자라고요? 말씀을 따르는 제자를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침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때마침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침 일찍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수면 위로 떠오르겠죠? 예수님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 태양을 쭉 보실 때 태양이 올라오면서 온 이 대지에 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의 생명의 기운을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 오류와 죄의 암흑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태양처럼 그 흑암을 물리쳐주는 하늘의 생명의 빛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아주 그 때를 맞춰서 제자들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학생이 제자죠.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인들, 또 교인들, 성도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100% 따르는 백성들, 그것이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근데 이 거하며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로 이 메노입니다. 메노. 근데 이 메노는 영어로 abide. abide가 뭐예요?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제자라고 하면은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교과를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영어 단어를 몇 가지를 쓰셨는데 steadfast 이게 뭐예요?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고 한결같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이 제자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진실한 고백의 증거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해놓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이건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립 서비스, 입술로만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100%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말씀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는 사람 제자예요. 이렇게 단순하고 진실되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고 그 제자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사명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에 하라고 했으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끝까지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 것,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고 예수님이 쓸 수 있는 사람들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사명을 줬어요? 세상에 무엇이 되라? 빛이 되라. 빛이 되라. 거룩한 사명을 맡겨준 겁니다.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나왔다 안 나왔다 예배 드리러 그런 분들 제자입니까?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제자가 되기엔 좀 미달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안식일 계명을 순종했다 안 순종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인일 뿐이지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그죠? 그래서 물론 뭐 그런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제자의 사명은 또 다른 거예요. 제자는 정말 steadfast, 꾸준한 이런 사람이 제자인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일에 올인한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정주영 하면 뭐가 떠올라요? 현대. 그 올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생각합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가 떠오릅니까? 조영기 목사님,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님. 자 그러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시카고 찬양교회 우리 교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성봉랑 목사가 떠올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시카고 찬양교회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막 각자의 이름이 탁탁탁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카고 찬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시카고 찬양교회 하면 막 떠오를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오른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제자는 올인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면 100%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나왔다고 저는 믿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을 steadfast, 꾸준하게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제자, 정확하게는 성령이 거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명 맡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이 그 가운데 늘 거하시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뭘 돌린대요?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살으래요. 그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래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요. 이렇게 가만히 우리를 만나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빛을 전하는 사명 감당입니다. 한마디로 딱 보면 다른 이방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좀 특별하네. 이 사람은 진중하네.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이네. 이런 느낌을 보게 사는 게 그게 성령이 함께 거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로 함께 사시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자신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교만할 것 같고 여러분 주변에 신앙 잘 하시는 신실한 분들 혹시 계실 때 그분들의 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던가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 맞아요. 저도 그런 분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신실한 분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은퇴하신 그 한국의 이 정모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고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한국의 좀 큰 교회 다녔거든요. 그 교회에 그때 당시 그분이 신학과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생 4학년이면은 이제 지역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의무적인 어떤 그 사역을 해야 학점을 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제가 있는 학생반의 이 전도사님으로 그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학생반이 끝나면 매주마다 저희들을 데리고 그냥 그 저희 교회 옆에 독일 제가가 있었거든요. 독일 빵집. 독일 빵집에 가가지고 그 팥빵을 그 맘모스빵하고 팥빵을 매주마다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학생들을 전부 데려가가지고 그냥 빵을 사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사님에게 별명을 빵 전도사님이라고 지어드렸습니다. 자기도 좀 좋아하시더만 그 별명을. 근데 지금 보면은 그분의 기억이, 그분의 모습이 좀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광채가 나는 거, 아우라가 있어요, 이렇게. 인물이 그렇게 썩 연예인처럼 잘생긴 거 아닌데 연예인 이상으로 그렇게 멋지게 보여요. 제가 왜 그분이 그런 모습을 하고 다녔을까? 그래가지고 그때가 지금 학생반이 최고 잘 됐어요. 그래서 막 금방 학생반이 막 학생들이 많아지고 아주 큰 부흥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모시고 사는 그런 진짜 신실한 진실된 그리스도인 전도사님이기 전에 그런 분으로 살았더라고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렇게 학생들이 그 전도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빵을 너무 잘 사줘가지고 사랑 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짜 그렇게 영적인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 그런데 그가 누굴 가리킬까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분 자체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빛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 우리가 그 빛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성령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은 우리가 필수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이라는 책 4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에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장렬한다. 참 여기 좋은 중요한 단서가 여기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가? 예? 그것은 두 말에 뭐라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과 시간에도 언급이 많이 됐죠.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 펼치고 하루를 기도로서 시작하고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오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그날은 틀려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틀립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날은 제가 만나는 호스피스 환자도 저에게 특별한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성령이 함께해서.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큰 빛을 받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임종 환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케어를 받은 환자들은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러고 정말 그 마음에 평안을 갖고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요즘 2달째 제가 만나고 있는 60대 후반의 백인 남자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폐암 말기로 선고를 받고 얼마 안 돼서 호스피스 저희 케어를 받으러 이제 오셨는데 집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그분을 케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분의 이 기록이 뭔가 하면은 폐암이 온몸으로 전이가 돼 가지고 이 결국 뼈속까지 뼈까지 전이가 돼요. 뼈까지. 이제 그러면은 오늘 내일 아무리 오늘 나하고 대화를 했다 그래도 당장 밤사이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2달째 지금 살아 계셔요. 여전히 저하고 아주 대화를 잘 하시고. 아니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저에게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셔츠를 이렇게 올리더니 오른쪽에 이 꺼즈를 이만한 하얀 꺼즈를 확 잡아 뜯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환부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만한 뻘건 이 혹이 돌출돼 있더라고.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제가 이제 고개를 돌리니까 이 사람이 막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아유 이걸 보고 그렇게 징그러워하세요? 저는 이거 맨날 보는데 이 피부암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덮어놓고 이제 진통제 먹고 그러고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문제가 뭔가 하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꾸 이제 들으라고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자기는 캐톨릭이었는데 캐톨릭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너무 강압적으로 신앙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독립하고 나서는 교회를 떠났다고. 지금 믿는 종교가 뭐냐고 그랬더니 I'm a spiritual person 그러더라고요. spiritual person이란 말은 어떤 종파에도 속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믿고 있는 어떤 spirituality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spirituality가 너는 그렇게 소중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I believe nature 자연을 숭배한대요. 그 다음에 I believe energy 온 우주의 기운, 에너지 이런 것들을 믿고 숭배한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과학적이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썰을 푸는데 제가 듣다 너무
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거기 갈 때마다 고통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뭐 그분이 계속 오라고 그럴 때는 제가 거절하면 안 되니까 한 달에 2번씩 꼭 30분씩 이렇게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듣고 와요. 그런데 바로 엊그저께 이제 2주 지난 다음에 엊그저께 또 이분을 또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또 그 피부암 환부를 또 보여주려나 그러면서 조마조마하게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날은 그걸 보여주지 않더니 차분하게 이제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스피리추얼리티, 그다음에 암 치료 받으면서 병원에 들랑달랑하면서 했던 그 고생스러운 얘기들을 막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분이 성 목사님, 이제 성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성 목사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 교리를 한번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믿는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웬일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아주 엑기스로 쫙 교의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주위시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제7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이 교리들을 쭉쭉쭉쭉 설명했더니 이분이 너무 재밌게 듣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내 얘기만 계속 해달래요. 그런데 그 다음 환자 방문 시간이 딱 돼가지고 제가 결론을 못 맺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겠다고 2주 후에 다시 오겠다고 그때 30분 동안 또 가르쳐 주겠다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2주 나누지 말고 그냥 한 달 뒤에 와가지고 2주 올 거를 딱 합쳐가지고 1시간 동안 나한테 교리 공부를 시켜달래.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인사하고 왔는데 제가 오면서 운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교리를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고 왜 이 교리 그 딱딱한 그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듣고 그랬을까? 그날 아침에 기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 기도가 하나님 오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오늘 저의 케어가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들을 꼭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모시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방문했더니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이 마음에 모르겠어요. 이제 한 달 뒤에 그분이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그분에게는 혹시 한 달 뒤에 그 방문이 성사되면 마지막 방문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진심으로 그분에게 하나님 진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도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흑암을 물리치는 그 빛의 제자가 다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쩌면 그분이 저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이 바로 이 목사구나 아마 그렇게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마음이 열린 겁니다. 친구가 되고 싶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캐릭터가 여러분의 캐릭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또 승리하시고 짧은 인생 예수님 말씀만을 따르는 참 제자 또 예수님의
빛이 늘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기쁘게 사용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는 참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